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3페이지 에스겔 33장 17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33장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에스겔 33장은 파수꾼된 에스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감당하지 못하면은 파수꾼이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증거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있으면 의인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순종할 때 의인이 살 수 있다. 악인이라도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 행동을 바르게 하면은 살 수 있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면은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이냐, 뭐 신약에서 말하는 의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그런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오로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믿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것인데, 그 마음이 다른 존재,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에스겔서 18장에도 이제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18장에서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조상 때문에, 우리 조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 바벨론까지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잘못이 아니고 너희의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를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33장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전에는 그렇게 의롭게 행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신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신뢰했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에 자기가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 하더라도 그 의의를 가지고 교만한 상태가 되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생각한다면은 교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고 또 그것이 하나의 불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구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이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내가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고 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까지 얘기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렇게 돌이켜서 과거의 모든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그 악인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저덕물, 그 악인에게 그 약한 사람에게 빼앗은 저당물, 빼앗은 게 아니고 이제 맡아둔 그 저당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돌려주고 강탈한 것을 돌려주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인데 이게 그래서 저당물을 돌려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에도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근동 지방에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 겉옷을 이제 저당 잡았다 그러면은 그 겉옷이 이제 이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겉옷은 옷은 옷이고 이불이 이불인데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겉에 걸치는 그런 옷이 밤에는 이불의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저당 잡으면은 밤에 떨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것을 저당 잡은 사람을 원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뭐 맷돌 같은 경우도 맷돌 윗짝을 저당 잡았을 경우에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곡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악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악한 사람이 돌이켜서 이렇게 저당 잡고 이런 것들도 돌려주고 그다음에
억지로 빼앗은 것, 강탈한 것을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삶에 있어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이렇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살기를 원하시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 인간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바른 길로 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어떻게든지 다시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합 왕과 같이 그 악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살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길이라는 것은 뭐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뜻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희 길이 잘못된 것이,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그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의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어떤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은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현재 우리가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밖에 버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양분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까 교만하여서 내가 과거에 의로웠는데 지금도 계속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면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나 다른 존재를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바르게 길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지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우리가 살고 영이 살고 생명의 능력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우리 허물을 주님 앞에 용서하고 우리의 삶에서 바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 모신 그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조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무교 제자반과 전도 폭발 훈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6일 희년 기념기회 및 북미 미션센터 설립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공동체장 훈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장례 광고 있습니다. 2교구, 5교구, 8교구, 이제 3교구가 지금 장례 진행 중인데 2교구 고 소명자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6시 25분 건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5분에 출발합니다. 5교구 고 김정만 성도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5시 30분에 한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8교구 어제 수천하신 김창수 성도님, 김승만 성도님 부친 되시고 김용재 집사님 시부가 되시는데 어제 유료 예배를 드렸고 오늘 입관 예배를 오후 2시 30분에 드립니다.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5시 교회에서 4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올려드린 공동기도 제목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